이게 끝날 때쯤에 아마 잘 보여요. 네, 12월 아이아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에게 함께 예배 나오신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12월에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네, 12월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이 아주 금방 전에 지나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님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비칠 구원의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선물이십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름을 축하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별 되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름을 축하하세. 사랑하는 그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 주님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약한 나를 위해 오셨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기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름을 축하하세. 우리 옆 사람에게 성탄의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던 세상과 소망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여기 살아서 숨쉬는 주의 백성 일어나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분이 나는 축하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분이 나는 축하하세. 기쁜 성탄에. 아멘. 네, 성탄의 주인공, 성탄을 전하는 생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놓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크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크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밝은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은요. 나는 기다려요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나오면 우리 리카가 나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은 늘 예수님이신 거 아시죠? 네, 우리 아이들은 하얀 눈송이보다 또한 산타클로스보다 멋진 장난감보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냥 올라오세요. 멋진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예수님과 그렇죠? 네, 예수님을 선택할까 장난감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고민이 되십니까? 많은 돈과 명성과 또 어떤 안정된 생활을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쁘게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리카의 찬양과 율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같이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나라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라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나는 기다려요.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불러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그러면 네. 같이 불러볼까요? 기다리나요 하얀 해석이요. 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나라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라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와 우리 미카를 위해 큰 박수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나라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나라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나는 기다려요.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와 아멘. 우리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내려갈까요? 인사. 네.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그날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의
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아내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만 거룩한 밤 이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날은 아주 거룩한 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다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증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을 대표해서 강미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국정이 어지럽습니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국정을 돕는 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5년의 꿈을 품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25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소명 가운데 삶을 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돕는 은혜로 모든 성도들과 의정부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모든 한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을 준비해온 사람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지금껏 고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더 은혜 받는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군요.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꼬박꼬박 한다 그랬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다 안 찾으셨죠?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가족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말입니다. 그렇죠? 바쁘시죠? 네, 때가 때이니만큼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많으시고 또 사업과 그 일들이 아마 산처럼 아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우리 프린터도 연말되어서 망가졌습니다. 네, 연말돼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사무처리의 자료도 뽑아야 되고 사무처리의 재직회의 자료도 뽑아야 되고 15303도 뽑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보가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연말 되시면 그렇게 힘드시죠? 네. 교회에서도 한 해 결산을 했습니다. 사무처리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무처리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한 해의 사업들, 또 내년의 사역들에 대해서 다 점검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적어도 뒤를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뭘 자주 하죠? 네, 회개를 자주 하죠. 회개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을 잘 돌아본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자랐던 것, 죄를 지었던 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신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우리는 자신들을 잘 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문제는 또 잘 도전하지 않는다. 알지만 새롭게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아서 늘 작심삼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을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남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한 해를 돌아봅시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7마디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했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상칠언에서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말로 무슨 말이 떠오르죠? 유언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자기의 어머니에게는 보라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요한에게는 봐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궁금점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스승을 잃은 요한에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가족 삼아 지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 삼아 지내세요. 이제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시고요. 요한아, 너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좀 모셔라. 너희들이 이제 홀로 남았으니 내가 없으니까 그리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말로 요한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하는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할 텐데, 마리아와 요한은 그렇게 듣지 않고 진짜 가족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어머니로 하고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의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오늘 말씀 보시고 굉장히 의아하셨죠? 네, 의아해 주실래요? 네, 의아하시죠? 그렇죠? 네. 마리아와 요한에게 가족이 정말 없었던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면 정말 혼자인 거고, 요한도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혼자였던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셔도 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남편 말고도 자기 집안에 남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예요. 맞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누굴까요?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없어도 남자가 그 집안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네, 4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정말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목수 아니었냐?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모세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가 어떻게 모세야? 라고 말하면서 너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지 않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가기 어려웠었던 그 시대에서는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도 또한 장자였던 예수가 없어도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함께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인 예수가 죽어도 누가 장자 역할을 대신했겠어요? 야고보가, 또한 요셉이, 시몬이, 유다가 아마 장자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구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가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후에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네, 그냥 알아두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걸 될 줄 알았어. 교회가 생길 줄 알았어. 야고보가 자기 동생이 교회의 수장이 될 줄 알았어. 예루살렘 교회 너무 바쁘지. 사람들도 막 몇몇 명이 모이고 그들 도와줘야 되니까 너무나 바쁘니까. 그래 야고보, 너는 바쁘니까 그 교회 일에 전심하고 그러면 사도 요한, 네가 내 엄마를 돌봐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모시라고 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몸이 되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수장이 마리아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 뭐를 잘 돌보지 않은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을 잘 돌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잘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 바쁜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수장으로 세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또한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머니께 봉사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어머니를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잘 돌보지 않고 자기의 교회 일에 바쁜 그 야고보를 유대 사람들, 그 유다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돌로 쳐 죽였겠죠. 그러면 교회의 수장이 되어질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그 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를 잘 돌봐야 됐던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를 잘 돌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라고 하지 않아도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정말 그 교회의 책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께 성심껏 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굳이 사도 요한이 아니더라도 든든한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더 필요 있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지금 의아해 주실래요? 의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 둘 키우는데요. 아들 더 필요가 죄송합니다. 딸은 더, 그렇죠? 아들은 더, 그렇죠? 지금 마리아에게, 그렇죠? 뭐 예수님 가족 4명 있는데 지금 1명 더? 오, 이거는 아들 키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들은 더,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딸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요한에게 아들 되라라고 얘기했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은요, 그의 형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의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보다 더 아버지가 유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세베대라는 거죠. 당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들들보다 그 아버지가 더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에 세베대 씨를 하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 아버지는 아직 유명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아버지를 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충만 집사님께서, 저는 의정부에 지나가면서 저는 강충만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한성교회 강권식 목사님의 아들 강충만입니다라고 말하면 다 알아듣겠죠. 아멘.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권식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오, 네가 그 강권식 목사의 아들이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아준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바로 그러한 역할,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걸 보면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큰 부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그물만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야고보와, 그렇죠? 네,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까지 버려둔 거예요? 그물과 배까지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가족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가 있다라는 것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배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소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부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촌에는 배가 있으면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엄마도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형도 있어요. 그리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어요. 너무 잘 살았습니까? 잘 못 살았습니까? 잘 살던 집안,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또 알겠지만 예루살렘에도 그가 집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요한을 알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군정안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좀 많았다라고, 인맥이 좀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는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굳이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왜 이들을 가족으로 묶어려 주려 하셨던 것일까? 또 예수님은, 또 요한은 왜 예수님이 죽자 정말로 어떻게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시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될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의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잠깐 몇 개씩 나오지만 갑자기 사도행전에 나오면 사도 요한의 행적이 갑자기 딱 끊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의아하셨죠? 궁금하셨죠? 궁금하셨다고 해주실래요? 네, 표정은 아닌데요. 궁금했다고 표정 한번 지어주실래요? 네, 궁금하셨죠? 사도 요한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없어지네. 그리고 갑자기 또 언제 나와요?
이제 성경의 맨 끝에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 쓸 때 그때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 뭐 했길래, 그렇죠? 우리가 왜 갑자기 나오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도로 계산하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이후에, 즉 AD 40년경부터 요한은 잠잠했고요, AD 80년경이 되어서야 그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AD 40년 전 그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한이 이제 핍박을 받아 떠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AD 80년이 되어서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이 마치 공백 기간 같이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등장하지 않으면 궁금하지라도 않지. 요한은 대체 뭐하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된 것인가? 의아하시죠? 의아하시죠? 네.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교회사를 보면요, 다양한 전승과 유적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D 37년부터 42년경 복음 전파에 힘쓰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추방이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요한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년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 가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에베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 사도 요한이 뭐 졌는지 같이 예배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다 아시죠? 네,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덤 터고요. 옆이가 뭐냐면 이게 마리아의 집이에요. 에베소 가면은 꼭 들려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마리아의 집도 한번 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던 집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유적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마리아와 이 요한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62년까지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가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48년에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62년 될 때까지 우리가 뭐 에베소서를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와 만나거나 그 어떻게 뭐 사역을 같이 돕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치 숨어 살기라도 했던 것 마냥, 그가 마치 잠잠하게 조용하게 살았던 것 마냥 그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여러분 에베소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보다 사도 요한이 더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수장은 누가 돼야 돼요? 요한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다 공인된 사람 아닙니까? 공인되어진 제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가 에베소에 있다면 에베소의 수장은 우리 사도 요한이 돼야지. 사도 바울 당신이 뭐라고? 당신은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뭘 한다고? 당신은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명성을 가지고 주님을 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추고 잠잠하게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한다는 그 사실이 역사서에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우리가 잘 알죠. 사도 요한이 공동 목회를 했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 에베소의 2대 목회자는 우리 디모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나선 거예요? 뒤에서 조력한 거예요? 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길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는가?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리아와 요한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추론해 볼 때 요한은 십자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증인의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를 모셔라라는 그 사명과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가라라는 그 사명에 모두를 만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의 삶에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사명에도 자신의 삶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가운데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마 그것들을 담당했던 분이었나 봐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걸 나한테 말합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사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하면 되죠. 연회장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시장에 빨리 가서 빨리 장을 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만도 한데, 지금 이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서 떨어졌으니까 어떡하지? 종들에게 무조건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연회장보다, 그 잔치 연회를 맡은 연회장보다 그 예수님 앞에 더 모든 것들을 믿고 맡겼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이 죽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의 유언을 따라서 자기 친 그 피부치와 살지 않고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을 사로잡았던 그 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던 그 죄, 그 죄인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얘기해 주실래요? 죄인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면 뭐가 되죠? 죄가 되죠. 죄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모르면 뭐가 돼요? 죄의 집단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심판을 명하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이루어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질서가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린데 그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세워진 가정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고백했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 둘은 갈라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과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아가 된 상태가 되어진 것이 죄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돈을 못 벌어왔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의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죄예요.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자꾸 나에게 잔소리를 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들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죄, 그 자신이 왕이 되려 하고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갈라졌고 과부가 되어지고 고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정도 분열되고 타락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옛자아가 죽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될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될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과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모든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회복이자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가족 같은 관계를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요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하신 거죠.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다, 요한에게는 뭐예요? 어머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다라는 것을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은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진 관계, 하나 되어진 가정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가정이 생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가족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부치가 있었지만, 돌볼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에게 뭐 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족이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너희는 남녀노소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다 가족이야, 모두가 교회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옆 사람 볼까요? 가족같이 생기지 않으셔도 가족이에요. 그렇죠? 네, 가족입니다. 우리. 네. 여러분 그냥 떠나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희는 굉장히 궁금하죠. 왜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엄마예요. 요한이 아들이에요. 이 둘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여러분 마리아만 봐도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녀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마리아가 시므온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 거야? 네 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네 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찌를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들었어요. 이 아이는 너를 찌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네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듣고 이제 예수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헤롯의 군대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 도망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는 어릴 적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만 혼자 거기서 남아있죠. 얘야, 왜 우리 같이 집에 가지 않았니? 라고 말하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스라기를 한번 때리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가 장남이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얻어서 이제 몫으로 살 줄 알았는데 자신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입니다. 저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하고 막 갑자기 공생의 사역을 막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남편이 없는 집안에 예수가 자기 아비의 역할, 자기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도 모자른데 여러분 집안은 돌보지 않고 이 장남이라는 놈이 저렇게 싸돌아다니긴 하고 심지어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용납이 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무조건 죽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도 위험하지만 로마 제국이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면 로마 황제보다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예수가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로마보다 더 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집안을 돌보지 않은 것뿐 아니라 만약에 저 아들이 말 한마디 까딱해서 잘못 들어가면은 집안이 폭삭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역자들은 3대가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자꾸 그렇게 돌아다니고 자꾸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늘 아들을 쫓아다녔어요.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안 좋은 일이라도 벌리면 수습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하며 쫓아다니고 얘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를 잡으러 왔단다라고 이렇게 눈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못난 아들이라도 속썩인 아들이라도 먼저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죽었다라고 하겠습니까? 못난 아들, 그렇게 좀 아파서 좀 쫓아서 돌봐야 되는 그 아들을 늘 쫓아다녔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에 아들이 죽어버렸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줘서 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천사의 계시를 늘 생각하고 있어서 이 모든 구속사를 머리에 알고 있어서 아, 예수님이지, 꼭 십자가에 죽어야지 라고 그렇게 늘 생각했어도 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인류를 구원해서 죽어서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 야, 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이니까 죽었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절대로 납득되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을 그래서 단장이라 그러죠. 간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아픔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인류 구원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밖에 없습니다. 선규를 우리 인류 구원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천사가 계시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아멘, 제 아들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하죠. 국민이 많이 혼란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탄핵을 당했으니까 대통령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원하신다면 드리시겠어요? 대통령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요. 그 반란에 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시겠냐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마리아가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게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 여러분 이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 이거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기억이 뭐 사라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아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막 갑자기 변화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과 이 아픔과 상처는 별개예요. 이 아픔을 끌어안고 마리아는 늘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마리아는 그 이름대로 쓰듯이 쓴 그 마라라는 그 쓴 뿌리를 늘 갖고 그의 평생을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마리아를 얼마 동안 돌봤을까요? 5년 좀 돌보면 이 마리아의 그 아픔과 상처가 좀 지워졌겠네. 좀 10년 좀 돌보면 이 마리아의 그 아픔의 쓴뿌리가 좀 나아졌겠네라고 생각해서 5년, 10년 그렇게 그를 보살폈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그녀를 돌보았겠습니까? 평생을 돌보았겠죠. 그렇죠? 그가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그가 나중에야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온전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네게, 그렇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급했다. 급하면 실수가 많겠죠. 정말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고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저 고을에 뭘 떨어뜨리라고? 불을 좀 떨어뜨리라고. 쟤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정말 헛된 소리를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이가 얼마나 급했고 자비와 그런 은혜가 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전에 다른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들이 했던 걸 볼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을 말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야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야심이 많고 자비와 은혜는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돼서야 어떤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어떤 사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죠. 사랑과 야심, 사랑과 성미 급함, 사랑과 그렇죠 진노, 저주와 여러분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었을까? 아마도 그 20년, 30년, 40년 누구를 돌보면서?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오직 12제자 안에서 한 명만 순교를 안 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5대왕 6대주를 나아가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나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영광된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못했다, 나는 순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슴 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가 나갈 수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는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누구요? 마리아를. 그래서 그는 늙은 마리아를 두고 순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과 인내,
그것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성교회 상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마리아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될 것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섬겨야 될 것이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요한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좀 더 많이 돌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더 희생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이해하고, 누군가는 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인하여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더 인내해야 되고, 더 피 흘리며 더 정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누군가는 더 인내하고 희생하고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더 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 자매인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네, 정말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곧 제 문제고요, 제 문제는 곧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서희의 문제, 서희 지금 주무십니까? 네, 서희의 문제는 지금 서희가 자고 있어요. 이강수 장로님, 서희가 자고 있다고요. 네, 서희의 문제는 장로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구죠? 우리 성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수기 장로님 뭐 하세요? 지금 성아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성아의 문제는 곧 이수기 장로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이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로 가정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여하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전적으로 믿어줘야 되고, 전적으로 섬겨야 되며, 또한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을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과 마리아의 삶이자 사명이었으며, 또한 우리 가정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된 자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제가 돌아보자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울 것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부족하고 더 아쉬웠던 건 뭐예요? 누구한테 하지 않았던 거죠? 가족에게 하지 않았던 거죠. 늘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 또한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족에게 잘할 걸, 가족에게 더 좋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걸,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더 신경을 썼는가, 더 사랑했는가, 더 피눈물 섬겨주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2025년을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사명이 있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사명도 분명 사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라, 내 아들이라 하는 그것에 충성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가정을 회복하며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세워진 가정과 교회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스러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2024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5년도 새롭게 다짐하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또한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이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아이야 예배처럼 우리 3대가 함께 하시는 가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저희 여기 큰 딸이고 작은 딸, 저희 아들 며느리 제 손주 이현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없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오늘 잠깐 서 있어요. 오늘 연우가 태어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가면서 막 고모냐? 고모가 되는 거야? 네. 고모 온 식구가 다 나왔는데 교회 처음 나온 날 증서를 예쁘게 만들어 줘야지. 네. 우리 연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쓰고 어디 서야 돼? 이렇게. 자, 연우야 기도하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한영 형제 황다겸 자매의 가정에 귀하고 복된 선물 연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우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의 머리에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지금으로부터 평생 사는 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고 돌아오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꼭 구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떠나는 명철을 주셔서 이 아이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궁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미경 권사님 그리고 고모들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두 따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자,
감사합니다. 너무 약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한민국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과 열방과 한성교회 위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소서. 교회 부흥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아멘. 네, 성공영신 예배 및 142차 뉴스타트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반에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는 말씀으로 성공영신 예배 드릴 건데요. 불붙이기 쉬운 초와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은 신년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교회 초가 있긴 하니까요. 네, 네, 자기의 초를 준비하면 또 이쁠 것 같으니까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예배는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네. 꿈의 사람 요새 뮤지컬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지인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원래 뮤지컬 나오면 출연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승우가 나왔어, 오늘은 옥주현이 나왔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총감독 배재혁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김혜진, 김현지까지 출연진이 너무 빵빵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뮤지컬 같이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 지정 선교헌금은 매월 셋째 주일까지 봉헌하시고요. 그리하여야 해당 달원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헌신하는 기관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주까지 기간 헌금을 드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작년에 우리 용형기 형제님께서요. 덕계역 1번 출구 쪽에 베스킨라빈스를 오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시면 이제 덕계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멀긴 한데 그렇죠? 네, 거기서 시켜서 주문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기간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밥 드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신앙의 거목으로 세우자.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뮤지컬 1층 영상도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뮤지컬 시간에. 그래서 이제 좀 본당이 차고 나면 1층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해야 되실 분들 시간 잘 가르쳐 주셔서 청하시고 근 20명 가까이가 근 20명 가까운 배역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일단은 본당부터 앉고 부족하면 1층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주보에 그 뒷면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순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마다 하는 예배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주보 뒷면에 송구영신 예배 순서를 좀 보시고 기도하실 분, 우리 기도는 이번에는 김경숙 권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기도 순서에 들어가 있는데 준비해 주시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늘 해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11시 반까지 오셔서 11시 반에 24년도를 돌아보는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영상을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한 영상을 다 보고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새해를 알리는 타종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초는 아기들 교회 이제 이 건전지 넣어서 쓰는 초가 한 60여 자루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초를 좀 준비해 오셔도 되고 우리 아기들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촛불 켜놨다 머리 이렇게 했다가 후루룩 머리 아기 머리가 후루룩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기들은 전자초를 줄 테니까 우리 어른들만 초를 좀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4년도 마지막 아이야 예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아이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찬양단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뮤지컬 요셉의 꿈 공연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연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는 공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25년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는 우리 김상현 형제, 강민수 청년, 우리 구수민 자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만에 있는 우리 반석 침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신 크고 놀라운 주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놀라운 그 이름
우리